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는 시대예요. 그와 아울러서 지식도 그에 비례해서 발전되어 갑니다. 또 세상 문명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전되어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상 지식도 변화가 되어져요. 발전되어 가는 게 따라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세상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배웠던 그 과거의 교육은 햇빛은 직선으로만 간다고 그랬어요.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과학이 발달한 오늘에 와서는 햇빛도 그 우주의 블랙홀에 가서는 곡선입니다. 곡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블랙홀에는 곡선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주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세상 지식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엄청난 아주 흉기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잘 보십시오. 배운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칩니다. 배운 사람들이. 저같이 못 배운 그런 거 안 배운 사람은 사기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다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런데 진정으로 옳다라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좀 중요성을 갖기보다는 등한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십니다. 세상적인 교육과 교훈은 다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교육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느냐?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목적을 두고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하셨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알고 계시는 모든 지식을 여기다 총동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인 그런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하심을 이 성경에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아가페 준 사랑도 이 성경 말씀에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경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다 하셨는가?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경에 다 하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들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우리가 증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육과 교훈을 바르게 올바르게 받아야 돼요.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줘요.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왜 그러냐?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교육을 시켜야만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예?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갖고 그 교육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 증거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너희들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일반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하고 교훈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본체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가셨다는 게,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지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실들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들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름의 구원자라고 주시질 않았어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만이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름도 구원의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오늘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증언한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심리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종교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상한 학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다윈주의, 이제 다윈주의에서 더 발전되어 가지고요, 영성 다윈주의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저 무당도, 뚱땅거리는 무당도 구원이 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지금 지식이 발전돼서 나온 학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말씀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열매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말씀의 열매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내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형성돼. 그럼 어디로 들어야 되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자, 하나의 책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라고가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면 거기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형성되는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네? 말씀의 능력.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보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가페진 사랑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네가 네 마음에 예수가 계시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넌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가리키는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 믿음이 있다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뿌리가 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래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자들이 있어서 성령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성령을 뭐 무슨 복 달라고 뭐 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내 미래에도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터가 내 마음속에 이미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지금 방금 제가 전해진 그 믿음은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른 영성을 세워지는 겁니다. 바른 영성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바른 영성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바른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교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영적인 주어진 성품이에요. 이 영성이.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성품이에요. 영적 성. 내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거듭난 자녀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영적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 영성화예요. 이 영적 세계는요,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기록된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영성화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세상 목사님들 들어보면 너무나 어렵게 가르치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들음이 영성화예요. 그 영성화를 이루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화예요. 의인화. 예? 의인화하여 들음으로 의인화해서 내 신앙 생활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적응돼서.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영성. 이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바른 영성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인간에 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울러서 또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초한 그런 도덕적인 통찰력, 그 다음에 그런 도덕적인 통찰력과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도덕적인 통찰력도 생기고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그런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신비한 세계, 은사가 신비하죠. 그런데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를 겸비하게 돼요. 겸비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영성이 잘못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교훈하는 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영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 하나님을 우롱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롱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것은 바른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바른 믿음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과 교훈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워지는데 이것을 듣지는 않아요. 거스려버려요. 그러면서 우선하는 것이 뭐냐?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그런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요. 이성주의예요.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 하면서도 행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자기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해가 있어라, 해가 만들어졌어요. 달이 있어라, 달이 만들어졌어요. 우주가 있어라, 별이 있어라,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성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그 대답이 거기서 나와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의 사고가 진화론적이에요. 세상 지식적이란 말입니다. 진화론적이다 보니까 그 속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선지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 오셨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지식은 이해가 안 되죠. 과학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믿음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신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짓말하는 자로, 우롱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또 누가 있느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겉과 믿음이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아주 경건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으로는 세속적이면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화 있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책망을 화 있을지어다. 이거요. 제가 시간상 제약을 조금 받는데요. 내 태의 결매, 열매,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들을 바라신다라면 바른 영성 가지십시오. 바른 영성 안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예요. 예? 알았나니. 바른 영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 저는 지금까지 걔들 잘못된 애들 하나도 없어요. 목사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수십만 명 모이는 목사,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은 5살 때 방언을 했다, 뭐 했다. 지금 결과가 어때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무의식 세계라는 거, 이 정신세계, 영적 세계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교육과 교훈을 통해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오늘 본문부터 선한 능력. 그럼 그 선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또 선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직함입니다. 세상 정직은 법적이고 세상 법적이고 도덕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 그 세상 법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정직함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에요. 온전케 하는 능력. 간단해요. 뭔 줄 아십니까?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줄 아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에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반성이 없고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순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쌓이니까 뭐가 양심이 화인 맞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게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왜? 회개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요,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는 절대 양심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게 회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성을 들려진다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영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들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영.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저분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의 들보를 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냐? 난 너 그거 기억 안 하마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너 그거 기억도 안 하마. 회개를 않기 때문에 그게 쌓이니까 내 양심이, 내 마음의 양심이 덮여버리니까 남은 눈에 든 조그마한 티는 보면서, 아버지와 부모의 티는 보고 자식의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쌓여있는 들보를 못 보니까 형제에 들어있는 티는 보면서 그걸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늘의 백성이 조그마한 티를 정죄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음으로 통해서 마음의 영성화와 의인화가 이루어지면요, 들려요. 내 안에 자신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건 잘못했구나. 여러분 정말요,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요만한 쓰레기 하나, 내가 그것을 남이 알든 모르든 내가 꼭 하나님께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예? 왜? 오직 내 머리털이 몇 개인 줄 그분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정도가 정립되어지는 성도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거 공짜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오늘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는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믿음은 기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또 우롱하는, 아주 거짓말하는 죄로 만드는 게 뭔지 누구냐? 은사 중심자들이에요. 신앙을 은사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신앙생활.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예? 은사는 신령합니다. 그 은사는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함의 마음에 취하다 보니까 은사 중심자인데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그래서 마치 그 은사를,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 마치 그 은사를, 처음에 은사 받을 때 안 그러죠. 마치 은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은사 사용자가 누가 되냐?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예? 은사를 누가 주시냐고요? 몰라서 그러세요. 알면서도 좀.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누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요. 마치 그래서 교회도 자기 것이에요. 기도원도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그래서 은사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것이. 왜? 자기가 나오나를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떠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은사를 합리화해요. 합리화.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냐? 열매를 봐라. 다른 거 없어요. 그의 열매를 봐라. 아무리 그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의 열매를 봐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의 열매를 보고 그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은사자들 보면요, 대부분 지가 이제 은사가 지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교회 세우는 사람들 보면요, 이 교회는 내 생명이고 이 교회는 내 피고 이 교회는 내 영혼이다. 웃기고 있네. 예수님 어디 갔어? 교회가 누구 것이에요? 교회가 누구 것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요, 저주받는 것 중에 딱 즉각적으로 저주받는 게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지가 주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 것으로 알고 쓰러, 지 것으로 알고 형령하고, 지 것으로 알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지 것으로 알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헌금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 우리가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것도 없고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교회에서 지가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딱 보고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응? 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한국에서 믿는 하나님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예? 다시 한번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늙으니까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자, 틀릴까요? 같을까요? 아멘. 같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에서 나타내지는 귀신과 한국에서 나타내지는 귀신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왜 또 틀린다 소리를 안 하나? 근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 죽은 조상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모든 병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축사를 해보면요, 미국 귀신은 이럽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귀신의 현상은,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이놈 자식이
술을 못 끊게 술 중독자로 만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어떤 귀신은 나는 이놈을 마약을 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놈을 음란하게 만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놈을 도적질하게 만드는 귀신이다. 한국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얘의 조상의 누구의 몇 배 할아버지, 누구 어찌고 할아버지, 그렇게 가르치면 그러면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귀신하고 한국에서 나타나는 귀신이 달라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한국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오 목사가 그런 거 제가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간증 안 하겠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이 영적인 세계, 이 은사적인 세계를 이게 시원한 답을 못 얻으니까 하루에도 학교만 갔다 오면 산으로 들로 신령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참 어지간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전에 유명한 노무한 권사가 계세요.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 모인 그 담임 목사가 와서 거기 와서 그 권사님하고 상담하고 간 그런 권사님이세요. 이 양반은 또 만나려고도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 근데 이 전도사가 어떻게 해서 예약이 이제 됐어요. 내가 이제 그 낮 기도를 가는데 2시에 이제 내가 4시나 5시쯤에 갔는데 어떻게 2시에 예약이 됐어요. 그때 아마 짜장면 한 그릇이 1,500원인가 2,000원 갔어요. 전 신학교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배고픈 고생을. 근데 그 돈 이런 주회종한테 가니까 내가 이거 일주일 먹을 것을 좀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봉투에 넣어서 탁 가서 퍼런 거 배추잎 사으로 탁 넣어서 가지고 가서 요만한 상무에다 딱 넣으려고 그냥 기도를 하고 딱 한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나하고 예약을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오는 나한테는 영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분을 찾아가는데 아니 이게 참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예수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요. 지금 내가 신학교 4학년짜리예요. 신학교 4학년짜리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고 나도 지금 아는 것은 신학교 4년을 배워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오시고 지식적으로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학교 어디까지 다녔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4학년 다녔대요.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권사님 저는요 이래봬도요 일반 대학교 4년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가방끈은 무척 깁니다.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지. 그리고 신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신학교 4학년 학생 앞에서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가 그런 지식을 내가 배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상담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어떻고 그것을 상담하려고 왔는데 헌금 토론 내십시오. 용감하죠. 헌금 토론 내라고. 왜? 너는 가짜라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일주일 먹을 것을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받아서 먹는 너는 가짜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헌금 내놓으라고. 내가 드리는 헌금 내라고. 나는 참된 종에게 바쳐서 이 헌금이 적지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걸 위해서 난 드렸다. 당신같이 먹고 살라고 드리는 거 내놔라. 안 내놓으려고 이러더라고요. 안 내놓으려고.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2년 후에 알았습니다.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어떤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헌금 도로 가져갔는데 저주받았을 것이라고. 2년 후에 그런 소리 하고 다닌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그 들음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됐다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사보다 깊은 게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른 영성을 여러분들이 형성됐다라면 죄송합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 왜 그러냐? 예수 교육과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교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미래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바로 교훈과 교육함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으로 거듭난 그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만사 형통의 복 안에 있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달라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나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큰 은혜예요. 하늘을 옮기는, 땅에서 이적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행해질지라도, 기적과 이적이 났을지라도 내 눈 속에 든 들벌을 보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귀신의 소리 들어요. 결국은 귀신의 소리 들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내 영에게, 내 마음에서 내 안에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것들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저도 과거에 귀신 말 들어갖고 한 1년 고생했어요. 그것이 뭐더냐? 죄송합니다. 저 대전에서 공주 이렇게 비행기 고기를 딱 넘어왔는데, 자연을 은혜 받고 나니까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아름다움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귀에 딱 대고 뭐라고 그러냐? 야 오집사, 제가 그때 집사 시절에, 야 오집사, 내가 너를 위해서 태초에 대전 광역시를 예비해 놓았다.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한번 그런 소리 들으면 신 안 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전 광역시를 예비해 놓으셨다니, 야, 나는 이제 훗날 조영기보다 더 큰 목사가 되겠구나. 야, 누구보다도 더 큰 목사가 되겠구나. 무라질라게 참 귀신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아주 어깨를 이루고 다닌다. 그만하다. 교만한 거지. 어깨를 이루고 다니. 그걸 1년 만에 알았어요. 얼마나 억울해. 1년 만에. 여러분, 양심이 하인마저 맥히면요, 천하없는 은사를 행할지라도 자기를 볼 줄 모르면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영성화하고 의인화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형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증거한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이시옵기에 고백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심을 믿습니다.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예수님 생명으로 대신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충만한 형통의 복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그 모이는 우리 공동체 생수의 강교회 형통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에 헌신 봉사되어지는 모든 개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